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가 9장 17절 말씀과 그리고 이게 똑같은 말씀들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또 말씀에도 23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어저께 밤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딱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7절 이 말씀만 주시고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묵상만 하고요. 제가 묵상만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잡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즉석 설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가운데 이걸 풀어가시기를 원하시지를 않나 해서 제가 조금 방금 전에 준비한 그것 외에는 제가 지금 거의 주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설교가 마무리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대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기름 부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말씀들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고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논쟁이 많아져요. 분쟁이 많아지고 논쟁이 많아지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라는 그런 다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마음 주신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주제가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전할 때에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워졌을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세워진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언약은 이제는 끝났어요. 그렇죠? 옛 언약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똑같이 정통으로 교리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 좋다 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변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도 우리가 어떤 자라고 차별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기한 없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십자가로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으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성리신 몸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뭘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조건 없이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건져주고 살려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표현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사랑으로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짜여진 그 낡은 가죽 부대로는 그 사랑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터지고 찢어지고 결국 포도주와 그 부대 둘 다 버리게 된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조건부 죽이고 옛날에 살아왔던 그런 전통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죠.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처음에 갔을 때 규칙이 있고 그런 어떤 법칙이 있죠. 근데 그 법칙, 원칙, 교칙이 그 교회의 중심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그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대학원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교칙을 보고 너무 놀랬다. 교단의 원칙을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보다 여기 원칙이 더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들이 그 가르쳐준 교리가 먼저기 때문에 그게 따르겠냐, 복종하겠냐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선언하게 하더래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가 똑같아지는 거죠. 정통으로 우리 교단은 어떤데, 우리 교회는 어떤데 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어떤 정통으로 간다면 하나님보다도 그게 먼저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낡은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턴이, 우리의 틀들이, 우리의 잣대가 자기의 생각들에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그런 악습을 계속해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정말로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는 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에만 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가죽 부대로 자기의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그 정통으로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그런 행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대적하고 계속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반대의 의견만 하고 율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잣대로 계속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내 삶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누릴 우리가 새 부대가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준비된다고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들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정통이라는 이름 아래, 그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 눈을 가리게 만드는 의식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매 순간 주님께 질문하며 점검해 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늘 낡은 부대가 되어서 터지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다 터지고 다 그게 없어져 버리는데요. 쏟아져 버리는 건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다 쏟아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을 오시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만 이 땅에서 잊지 않고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로 위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각자에게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셔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를 훈련 가운데 성령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훈련되어져서 정말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가 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예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 보존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서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내를 너희가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정결하게 계속해서 세마포를 빨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져 갈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보고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러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는 그 육신의 말들이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이럴 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온 그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낡은 부대에 있을 때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죄를 짓는 곳에 타협하게끔 모든 것들을 정말 소군대고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갔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에 매어서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율법에 매어서 종로로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그렇게 되어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주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표현인 것입니까?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율법 때문에 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정죄와 판단이 있는 곳에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에요. 종의 멍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정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더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더 반대하고 더 대적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바로 내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서 와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 자가 대적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믿지도 않으면서, 바르게 알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진실이 따로 있는데 자꾸 거짓으로 말하고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자기 신념 아래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낡은 부대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가지고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계속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해가지고 분리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이 걔네들의 목표거든요.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 거짓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등돼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말씀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를 쓰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바로 마태복음 9장 17절 위쪽에 보면 1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라야 쓸데가 있느니라고 말씀해요. 다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개입해서 지식적으로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 나는 의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나는 얼마 동안 정통이고 나는 몇 대 손이고 아무리 그걸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임하여서 우리가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이 육신은 소망이 없잖아요. 이 육신은 이미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냐면 우리가 이 몸도 구원에 이르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을 마음대로 막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구원은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혼적인 이 몸에 혼적인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을 갈망하고 배우고 찾고 두들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정말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변화된 것들이
결국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죽어야 돼요.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 조의 생명이 나에게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자 해도 율법으로 매어져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매어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통으로 매어 있고 그런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묶여 있고 그렇다면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고 그러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그런 율법주의자나 그런 사두개인이나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믿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그들이 뭘 알아요? 모르죠. 믿는 자 안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악하고 믿음 없는 생각들을 가감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어떤 꾸미는 말들, 자기가 자꾸만 생각한 육신의 생각들로 인해서 자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는 자세가 너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왜 너희 몸이 있을 때 함부로 해서 나는 이미 영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미 이제 끝났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늘 그 예물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배인 거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게 예배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라는 표현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예배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향기로운 예배. 정말로 우리가 그전에는 제사 구약에는 정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예배로 하게요. 정말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진짜 참된 영적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낡은 부대에 우리가 속하지 않고 이젠 새 부대에 속하여서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완전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새 부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가운데 임할 때 이제는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로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만 있으면 돼요. 내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육신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걸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날마다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여러분 나 의인이야. 나 잘났어 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된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자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뭘로요?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난 주님을 이제 만났는데 왜 죽어야 돼요? 아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그 모든 메시지들이 얼마나 혼인집에서 정말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이 혼인집은 어디입니까? 신부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갈릴리의 지방에 그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때는요 신부집에서 다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정말로 우리가 신부집에 그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에 이제는 그때나 금식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로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경험하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답은 자기네들 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주님께 맞추려고 하니 어떻게 주님이 그게 맞춰지겠습니까? 전혀 다른 말이 나오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니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죄 없이 잡히시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거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니까요.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까? 제자들조차도 이해 못했는데. 다시 성령으로 비춰줘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지만 때가 될 때 알았던 거잖아요. 그때서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그때도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지금 오늘 홍수 속에 있죠? 홍수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로 육신에서 나온 그 설교인지 육신에서 나온 그 해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는 구별할 수 있고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 말씀의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옷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 옷에다가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이 헤어지면 그 헤어지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떼어서 막 이렇게 바느질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시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전의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배 조각을 하면은 거기다가 덧붙이는 것은 헌 것을 떼가지고 하는 것이지 새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헌 조각 갖고 우리가 정말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옷은 헌옷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것을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새 옷을 입혀주면 얼마나 뭐 자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게에서 헌옷을 사갖고 오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그거 알아요. 기분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새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도 새 옷을 입어야지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사준 사람은 자랑해야 되죠. 우리 엄마 이렇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담그는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효된 포도주는 훌륭한 포도주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담은 포도주를 이미 사용한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가죽 부대가 헐어지기 때문에 발효되는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아야 잘 보존하고 발효시켜서 좋은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체이시고 본질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체이시고 본질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정말 그들을 멸시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헌옷으로 묵은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새 옷으로 새 포도주라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 바로 그리스도 된 그 몸 대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새 옷이고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나 잔치에 참여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과 세리와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포도주를 마시느냐,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리냐,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적인 잣대로 예수님께 계속 들이미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자세는요, 그들과 다르셨습니다. 왜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새로운 포도주이고 새로 입을 오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 포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 완성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새 부대에 담긴 그 새 포도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발견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도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어떤 틀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 들어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이제는 QR 이제 코드가 없고 자기가 3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입력이 안 된대요. 주님이 그런 걸 만드셨을까요, 과연? 그래서 그 세상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이전의 틀 가지고, 이전의 전통 가지고, 이전의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교리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둔 채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조명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신원해 주시는 주님이셨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늘 해왔던 전통에 익숙해져서 변해야 하는 이유를 버리고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바리새인인가 서기관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옷과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 포도주와 새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조정하시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젠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로 이제 새 부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로 또 용기 있게 살아내는 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마태복음 9장 17절 또 마가복음 2장 20절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런 자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율법으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정말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날마다 기억되게 하시고 말씀의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정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되찾아지며 이제 낡은 부대로서의 그 모든 역할들이 다 아버지 찢어지게 하시고 다 아버지 없어지게 하셨사오니 이젠 새 부대가 되었사오니 이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로 담을 수 있는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아버지 새 부대들로 새롭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후로부터는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모든 것이 그 부어질 수 있도록 그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이 온전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생명으로 그 삶들로 아버지 이제는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